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인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셨죠? 고민을 안 해보신 분들은 아마도 아무 없으실 거예요. 아마 고민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고민은 인간의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게 되고 그런 경험들이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흥행을 했던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제가 항상 누구 만나면 항상 흑백요리사를 전도하곤 했었는데 예수님에 대해 전도 안 하고 이 방송이 얼마나 재밌는지를 얼마나 제가 열심히 얘기를 하고 다녔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각 사람이 그렇게 얼마나 또 스토리가 있는지를 많이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동양인의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요리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이 어떤 사연들이 있었을까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고민하는 건 내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이곳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미국인에게도 이방인이고 그리고 한국인에게도 이방인이라는 그런 생각이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또 슬프고 좌절하고 우울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속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각자 아마 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 중에서 어떤 한 요리사 한 분이 1살 때 미국에 갔어요. 부모님이 이민을 가시니까 같이 따라서, 어린아이가 뭐 그냥 갔겠죠. 가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그리고 그곳에 생활을 하는데 부모님이 이제 한국말을 전혀 가르쳐 주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한국말보다 영어가 훨씬 더 편하고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미국인으로서 대접받으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왕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그 사람들의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는 그런 벽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어릴 때는, 젊었을 때는 그렇게 미국인이 되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그 핏줄, 한국인이라는 핏줄을 부인할 수 없고 그리고 이것과 떨어져서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중에는 한식과 그리고 다른 것들을 접목한 그런 퓨전 요리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한식을 많이 알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리고 또한 가끔씩은 좌절하고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의 모습은 설명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 갈등 그리고 욕심,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고 싶으나 그러나 하늘에 속한 우리에게는 그래서 더 갈등이 심각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백성으로서 살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우리가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갈등이 우리들에게 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모습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한 나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종노릇 하였더니.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유업을 이을 상속자의 그런 유년기의 모습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 로마의 그런 관습들을 보여주면서 설명해주면서 너희들이 이렇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옛날에 그 로마의 유력한 집안에서는 한 14세에서 16세 정도가 되면은 이 사람에게 후견인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20살에서 25살 정도가 될 때까지 교육을 하나하나 다 시켜요. 이 사람은 그 집안의 주인의 아들이지만 그것들을 아직
누릴 권리는 없어요. 그 집안의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아직은 누리고 처분하고 다스릴 만한 권리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그 후견인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때의 그 후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후견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지금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우리는 종노릇하였다. 그 모든 것이 내 것이지만 나는 누릴 수 없다. 나는 누릴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그렇게 배움을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럴 만한 자격이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그래요.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중에서 뭐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세상의 학문이 될 수도 있겠고, 초등학문이라고 하면,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아마 율법 정도가, 율법 같은 것들이 그들의 초등학문일 것입니다. 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어요. 종노릇했다라는 건 뭡니까? 그것에 종속되어서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꼼짝없이 그것에 있어야 됐습니다. 내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없고 나는 여전히 그 속박 아래에 있습니다. 속박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 두 글자로 뭐라고 하나요? 노예라고 하죠. 자유가 없는 몸. 그렇게 율법의 초등학문의 노예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완전하게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완전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율법으로는 오직 무엇을 할 따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무엇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깨달음이니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소망 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율법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과거의 초등학문이었던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 죄가 무엇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서 정죄당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죠. 우리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까 율법 얘기를 했지만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에 매여 있어요. 그 아래에 묶여 있어요. 그 권세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가끔씩 어떤 범죄 조직에 가담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범죄 조직에서 나오고 싶어도 쉽게 나올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해요. 어떤 해코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해서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예전에 그런 삶을 살도록 그 사람들이 요구해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 계속해서 정죄하고 율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데 4절과 5절에서는 이제 완전히 다른 말을 합니다. 4절에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때가 참회라고 얘기하고 있죠. 때가 참회. 자,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다 찾으셨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네, 아멘. 예, 거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들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라고 예언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어서 이제 정하신 때가 되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시간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뜻하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신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이제는 상속의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누구를 보냈다고요? 그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서 나게 하셨습니까? 여자에게서. 그래요.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셨다. 그 율법을 거스르지 않으시고 그 질서 안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 아래에 계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렇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죠. 모든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에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4절에 보면은 아들이 오신 그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왜 오셨을까요? 먼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첫 번째는 뭐 하기 위해서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4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네,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속량? 값을 치른다라는 거죠. 값을 치러서 더 이상 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사셨나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어서 끊임없이 너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어. 벗어날 수가 없잖아. 너 잘 알잖아.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그 가운데 율법 아래에 매여 있게 했는데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아들을 팔아 넘기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신 겁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십자가에 달린다고 해서 모든 인류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죄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직 아들 예수의 피만이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그러한 속죄물이 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만이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가진 자, 육신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제사를 다 끝내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주심이 되고 그렇게 제물이 되어주시고 또한 대제사장이셔서 다시 살아나신 그런 분이시죠. 예전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들어가서 안에서 제사를 잘 지내고 있으면 옷에 달린 방울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나겠죠. 움직일 때마다. 그런데 소리가 없으면 어떤 의미일까요? 제사장이 흠결이 있기 때문에 죽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때 달린 그 줄을 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제사를 그렇게 치르시고 어떻게 되셨나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 제사를 한 번에 이루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제 그 일을 믿는 자에게 어떻게 되게 하시겠다고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요. 아들 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제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전에는 그 율법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그 옛날 초등학문의 노예였는데, 이제 노예된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셔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예전에 그런 종된 모습이 너무나 좋아서 그냥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있으신 분들, 그리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여전히 또한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길 바라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변화가 어려워요. 모두 다 공감하실 거예요. 변화가 쉽지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훨씬 더 변화에 빠르고 빨리 적응하고 빨리 배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굉장히 예전 것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변화에 느려지고 그리고 이것에 맞나 생각도 오래 하게 되고 그리고 받아들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바로바로 옛것을 버려버리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옛날의 습관이 너무나 좋고 그것이 편해서 그 자리를 버리지 못하고 새롭게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떠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되게 은혜를 한번 주셨던 권사님이 있는데, 그분과 같이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여러 지체들과 같이 만나서 기도를 좀 꽤 오랫동안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께서 가끔씩 옛날 것들 버리는 연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분의 얘기를 듣고 내가 쓰지 않는 것들을 또 흘려보내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또 나눠주고,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새로운 은혜를 채우시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새로운 경험으로 채우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혜, 어제 받았던 그 은혜가 아니라 또 다른 은혜로 내가 묶여져 있던 데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얻고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를 또한 원하시는 것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매일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그 옆집 친구가 있어요. 옆집 친구가 있다고 해서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논다고 해서 그 친구가 나를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나요? 물론 부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만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어떤 상속자가 될 수 없고, 그리고 아들의 권세를 가질 수는 없어요. 오직 누구만? 나의 혈통을 타고난 나의 자녀라야. 혹시 혈통은 아니더라도 혹시 그러면 입양이 된 그런 자녀야만 그러한 나의 상속자가 될 수 있고 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자녀에게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냐 아니냐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 그래서 아들의 영이 이 안에 있느냐 혹은 없느냐 이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이불을 막 개면서 그 이불장에다 넣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안에서 누군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현주야,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아, 이분이 성령님이구나. 그때 알게 되었어요. 아,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이제는 이분을 거스를 수가 없구나. 이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얼마나 나에게 또한 따뜻하게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지. 아,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하는 가장 확실한 핵심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크게 외쳐 부르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강렬하고 친밀하게. 여러분들은 어떨 때, 과거에 돌이켜보면 어떨 때 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를 가장 강렬하고 아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르셨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뭔가 필요할 때, 그리고 아니면 엄마 아빠와 함께하고 싶을 때, 무서울 때, 여러 가지 아마 말씀들이 나올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강렬하고 그리고 친밀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란 말, 아빠,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주하신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왜 아들을, 그러면 우리를 왜 아들로 부르셨는가? 그 다음 절들을 보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유업을 주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유업을 왜 주는지, 그리고 어떤 유업을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중에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의 이름 믿음으로 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여전히
과거의 율법과 그리고 세상의 어떤 풍습과 세상 학문에 매여 있어서 그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게 종로로 타르는 모습들을 책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과거에 묶여져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 미신 혹은 다른 종교, 이방신 그런 것들이 나에겐 있지 않은지요? 혹은 과거에 내가 매여 있는 그러한 습관들 혹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것들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그 자리를 치우지 못하는가? 내가 왜 그 자리를 벗어버리지 못하는가? 왜 내가 여전히 그러한 초등학문 그리고 나의 후견인에게 꼼짝 못하고 나는 여전히 잡혀 살고 있는가? 그것들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그러한 부분들이 책임감이었던 것 같아요. 책임감 그리고 어떠한 가정에서 요구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들 그런 것들이 제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런 것들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따르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며 그리고 복음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